오늘은 혼란의 순간에도 붙잡을 약속, 혼란의 순간에도 붙잡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주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전반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설교를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이름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나왔던 말씀,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제일 첫 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이 말은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말을 믿고 고향을 떠나와서 먼 길을 나섰는데 지금 나는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그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때 그 절망의 때에 주어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고 했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계시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은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인간의 말은 허투루 하는 말도 많고 실수로 하는 말도 많고 마음이 없는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은 원어로 나바르인데 사건도 나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다. 바로 이루어지는 나바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돈 버는 건 좀 유능해, 잘해. 아, 저 사람은 운전을 잘해. 아, 저 사람은 관계가 괜찮아. 그런데요, 여러분,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어떤 한 부분이 유능할 뿐이지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능한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실 만한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자,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으란 이야기죠. 내가 등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등 뒤에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마. 마치 번제를 받아주실 때 부족한 번제를 완전하다, 탐임, 하나님이 이건 온전한 번제야, 탐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탐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들었는데 듣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셨잖아요. 맞죠? 네, 중요한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과연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 되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무능하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셨습니까? 어떠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셨어요? 아니면 못 사신 것 같아요? 네, 남이 볼까봐 소극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어떤 분들은 갸우뚱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 눈을 피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는 삶이 더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요, 완전히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절망의 때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절망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절망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히 절망을 안 해요. 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내가 그때 이걸 요렇게만 했으면 잘 되는 건데,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마치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코로나19처럼, 아, 저 사람만 해외에서 안 들어왔으면 되는데, 아, 저 모임만 안 했으면 되는데, 아, 조금만 조심하지. 조금만 하는데 계속 이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아, 요만큼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요것 때문에 안 됐네. 그것에 우리가 절망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 도박판에 발을 디딘 초보 도박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큰 판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집 팔고 논 팔아 돈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판을 내리치고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도박 안 하겠죠. 절망할 테니까. 아, 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돈을 다 잃을지언정 그 중에 10판을 다 잃는 게 아니에요. 한두 판을 따요. 그런데 그 한두 판을 간신히 따느냐? 아니요, 크게 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 그 판에서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아, 그 다음 판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저걸 냈으면 내가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럼 내가 본전을 찾고 내가 오늘 떡너거리면서 이제보다 더 큰 집 사고 큰 땅 사고 내가 금이 환영할 텐데, 환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도박 못 끊어요. 또 가서 빚 내고 사채 쓰고 어마어마한 돈 가져다가 또 때려 부어요. 왜? 그 한 번 잘 됐던 것이 내 머리에 남아서.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절망하는 게 복입니다. 차라리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니까, 야, 이거 뭐 내가 하나님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조금이 모자라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보이는 것들에 눈을 돌리게 돼요. 그게 한편으로는 돈이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명예고요. 한편으로는 권력이고요. 내가 조금 더 넓은 집 살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영혼이 만족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요, 딱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 그래, 나는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에 빠진 모습이 우리만 모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이고, 믿음의 조상 아니라 세상 없어도요, 우리랑 똑같이 고민하고, 우리랑 똑같이 내가 해볼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에이, 아니야. 애를 낳긴 몰라. 에이, 못 낳아. 그래서 이방인 다베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들여서 내가 애 못 낳으면 이 종한테 내가 후사를 맡겨야지. 이런 마음도 가졌었고요, 실제로. 또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애는 하나 낳아야지. 근데 저 사라는 나이가 많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젊은 애굽 하갈이라는 첩을 하나 들여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13살 되도록 지금 자랐어요. 여러분, 13살이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아,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손을 써서 사람을 한번 사볼까? 아니, 내가 한번 아이를 하나 낳아볼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이런 혼란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 오늘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 혼란의 때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약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왜죠? 우리는 언약을 숱하게 맺지만 숱하게 깨버리잖아요. 약속을 믿을 만한 약속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난 절대 변하지 않아. 난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분명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분명히 옆에 있겠다. 너밖에 없다. 나밖에 없지 했잖아요. 네, 뭐 남의 얘기처럼 그러세요. 다 했잖아요. 우리 다 했는데 어때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돈 잘 벌어줄 때나 아니면 조금 덜 벌어올 때나 반찬이 똑같던가요? 네, 아마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지 않아요. 사람은 숱한 말들에 속고 상처받으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도 뭐 별다르겠어. 하나님의 언약도 뭐 내가 잘하면 해주시고 내가 못하면 안 해주시고 그거 뭐 내가 하기 나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이 말을 어떤 말이냐, 원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거든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어원이 합해서 된 말이에요. 하나는 마라는 고기란 뜻이고, 하나는 카이트는 쪼갠다는 말입니다. 마라 카이트, 고기를 쪼갠다, 이게 합쳐져서 베리트가 되는 거예요. 즉 베리트란 말은 고기를 쪼갠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약속을 해도 약속 어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계약서가 있습니까? 인감 도장이 있습니까? 뭐 공인인증서가 있습니까? 공증을 받을 일도 없고 변호사가 있어요, 노무사가 있어요, 변리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할 때는 고기를 하나 가져옵니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아서요, 그 배를 정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쫙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그 벌려놓은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한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약속 어기면 나를 반을 갈라라, 이거예요. 어우,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요즘 우리처럼 뭐 잘못해도 적당히 뭐 초범에 반성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정신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감형 이런 거 없어요. 이 당시는 정말 칼 같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약속 안 지키면 그냥 반 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메리트입니다. 어우, 막 살 떨리지 않으세요? 함부로 이 약속 못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고기를 쪼개는 베리트를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베리트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는 못 믿으니까 죄인끼리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고기 쪼개, 너 약속 어기면 죽어?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한낱 티끌 같은 인간이 서로 이 약속 안 지키면 쪼갠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했다니까요. 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조금만 앞장으로 가볼게요. 15장 9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헛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미래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제일 좋은 거, 제일 지금 기름지고 제일 좋은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들도 가져와라. 딱 알아챕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베리트인데? 이거 베리트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랑 베리트 하시는 건가? 어우, 진짜? 그리고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10절입니다.
바로 알아채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베리트를 맺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11절입니다.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자꾸 시간은 지나가는데 솔개가 자꾸 그 노리고 내려오는데 열심히 쫓았다는 거예요. 자, 하다가 보니까 시간도 지나고 지쳤습니다. 12절입니다. 해 질 때에 하루가 끝나버렸어요.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밤 늦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을까요? 여러분, 먼저 흑암과 두려움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 베리트를 맺을 때 말씀드렸죠.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을 갈라라. 이게 베리트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으면 누가 어기기가 쉬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요. 그럼 누가 어기기가 쉬워요? 당연히 내가 어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기시겠어요? 내가 어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약속을 어기는 순간 반으로 갈라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베리트에 대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나 못 지키면 어떡해. 나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나 진짜 이거 나 못 지킬 게 분명한데. 내 인생 끝났네. 종쳤네.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 너 예배 얼마나 철저히 잘 드렸냐? 너 얼마나 이번 한 주 동안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냐? 눈을 불을 켜고 여러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면 율법주의는 이렇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나 지난주에도 또 음란한 생각했는데, 나 지난번에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는데, 그런 말들을 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흑암과 두려움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마. 그리고 자꾸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요, 아브라함한테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내려올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까지 왜 기다리셨나? 바로 선명하게 보라고. 이거는 못 볼 수가 없어요. 왜? 어두움 속에서 연기 나는 화로가 있는데 타는 횃불이 거기 있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뭘 보여줍니까? 이 베리트는 네가 지나가는 베리트가 아니라 내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피조물인 네가 아니라 창조주인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인 내가 이 사이를 지나갈 테니까 네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리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17장 2절로 와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펜을 들고 준비하세요. 17장 2절에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요? 내가 내 언약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우리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이건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나를 갈라서라도 책임질게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일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랬어요. 그럼 사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못 사주면 아들이 안 사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아빠가 내가 너 못 사주면 내가 통장 계속 가져와서 잔액 보여주면서 내가 있으니까 확실히 믿지?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빠가 사준다면 사주는 거죠. 그런데 아빠와 아들 사이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봤지? 이 고기사로 지나가는 거 봤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절반을 잘라서라도 내 이 약속을 책임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주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못 믿어요. 왜? 내가 못 믿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니까 내가 연약한데 과연 이런 연약한 사람을 누가 책임을 져줘요? 오늘 하루를 살기도 나는 무기력하고 내가 오늘 하루에 내 삶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난데 그런 나를 누가 날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신이 없고요, 불안하고요, 살면서 무엇 하나도 확실한 게 없이 여전히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야, 나를 쪼개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를 쪼개라 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 지키면 할 수 없는 말로 그냥 주는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 베리트는요, 실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이 베리트입니다. 너도 지켜, 나도 지켜, 같이 지키자가 아니라 너는 못 지켜도 돼. 너 못 지킬 건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여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는 자칫 무기력해 보입니다. 교회는 자칫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더 조심하고 오히려 더 우리 감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역사는 기억할 것이에요.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방역을 이뤄냈는지를 반드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혼란스럽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 베리트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이 혼란의 때에 더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던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가사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야, 날 좀 믿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고기를 쪼개서라도 내가 너에게 확실한 나의 마음을 내어주마. 내 사랑을 너에게 주마.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서 오늘 반드시 이 위기를 우리가 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이 혼란의 시기에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베리트, 고기를 자르는 확실한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력한 나를, 이러한 연약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베리트가 고기를 쪼개는 확실한 약속,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주여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일터를 살려주시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셔서 주의 혼란의 때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그 번성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될 것만 같은 것들, 이것만 되면 내가 대박 날 텐데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한 약속으로 베리트로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이 고기를 자르고 그 사이를 내가 지나갈 테니 너는 나를 확실히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고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약속,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약속,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반드시 크게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위험한 때를, 이 위기의 때를, 혼란의 때를 하나님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